1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야. 왜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그때도 당시에 가짜 포도나무가 있었거든.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가짜 포도나무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너희는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왜 심어요? 포도를,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나가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렇게 탄식을 해요. 내가 애굽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더니 포도나무 중에서도 극상품, 아주 열매가 좋은 그런 나무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심었더니, 그게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이잖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서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것을 심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들포도가 열렸어. 들포도라는 것은 포도나무이긴 한데 이 들에서 야생으로 그냥 지절로 자라나는 포도나무. 그건 사람이 못 먹어요. 새들이나 쫙 먹고 하는데 그런 나무 열매를 맺혔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셨어.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 불살르고 그를 파헤쳐버렸다. 심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 오시기 전 560년경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그런 참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물론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농부예요. 농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뒤에 나와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가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가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포도를 참 좋아해요. 1년에 한두 번씩 포도밭에 가서 이렇게 보고 사는데, 포도밭에 가보면요, 그 포도나무는 진짜 볼품없어요. 요새 지나가면서 포도나무 한번 보세요. 뭐 이게 아주 나무가 아주 굵고 아주 이쁘게 쫙 올라갔어요?
아니 줄기부터 이상해. 꼬이고 뭐 이래가지고 또 그 가지도 보면요. 포도나무 가지는 길쭉하게 나와가지고 가는 가지인데 거기서 포도가 막 이런 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 농사 지는 사람들은 그걸 다 줄로 엮어주잖아요. 그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포도가 이런 게 열리면 이게 가지가 부러질까봐 이게 엮어줘요. 네. 포도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무요. 그 포도나무 가지고 뭐 어디 뭐 집 짓겠어요? 뭐 안 돼. 강아지 집도 못 지어. 꼬불탕꼬불탕하고 뭐 잘라봐야 뭐 푸석푸석하고 말르면. 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목적은 오직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열매. 근데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공이 들어가야 돼요. 포도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금방 안 열려요. 포도나무를 가지가 나오고 한 3년 지나야지 열리고 또 뭐예요? 포도는 아까처럼 잘 관리를 해서 줄도 매주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지저분하면 포도가 안 열린다. 저도 집에서 난을 좀 이제 갖고 가는데 난을 잘 가꾸는 방법은요. 그 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무가 그럴 거예요. 가지를 잘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봐서 씨앗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난도 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좀 요릿요릿하고 이게 연약한 이런 것은 잘라줘요. 왜 그러겠어요? 다른 가지가 튼실하게 자라기 위해서 약한 가지, 특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농부들은요 그 가지를 잘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작년에도 보니까 이 가지 열매가 없고 그런 거 뭐예요? 잘라줘.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이게 포도 농사가 가능하죠. 자, 우리가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라면 우리 가지는 그 끝에 열매가 달려야 돼요. 근데 가지에 열매가 달리려면 첫째 조건 어떻게 해야 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렇죠? 아니 잘못해가지고 잘라졌다. 실수가 돼서 꺾어졌다. 그럼 그 뭐 했어요 가지를? 그런 그 무슨 화력이 좋아가지고 무슨 뭐 뗄까 모르고 장작처럼 못 써. 쓰려면 겨우 뭐야? 불쏘시개. 처음에 불 붙일 때는 작은 가지에다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불쏘시개야 불쏘시개.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쓸데없어요. 자, 우리가 무슨 배운 게 뭐 엄청 많아요? 지혜가 뭐 대단합니까? 그래서 건강이 뭐 대단해요? 그 대단하더라도 나이 먹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런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 특히 예수를 잘려나갔다는 게 처음에 예수 붙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가지, 불쏘시개 깜빡 세상에 나가면 그 얘기 뭐예요? 세상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당하다가 결국 뭐예요? 불쏘시개로 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한 다음에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 때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너에게 남겨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희는 절대 나한테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 잘 믿었잖아요. 3년을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동안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이 보고 느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떠나지 마라.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더라도 나를 떠나면 안 돼. 내가 없더라도 나를 떠나면 안 돼.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말씀하시죠.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고. 우리 무료급식 하는데도 그 뭐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뭐 받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싸워. 내가 일찍 왔는데 왜 네가 나보다 앞번호로 받았느냐 이거야. 그럼 번호 받은 사람이 내가 주는 대로 받았지. 그럼 원만히 어떻게? 그럼 누가 주는 사람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10시 반부터 왔는데 10시 50분에 온 네가 왜 나보다 번호가 빠르냐 이거 가지고 싸우네. 근데 내가 어저께 그랬어요. 번호 일찍 받아도 집에 가면 뭐 있어요? 집에 뭐 지켜야 될 금덩이라도 있어요? 내가 아니래. 그럼 왜 그래요? 뭐 쳐다가나 나중에 하나 똑같이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시면 돼. 바쁘신 일 있어요? 아니래. 그럼 왜 싸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 빼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거지. 자기만. 차라리 진짜로 바쁜 사람이 있다고 늦게 왔는데 나 빨리 가야 돼. 근데 이건 나누려면 한 10분, 20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바쁘다 이 말이에요. 늦게 오긴 했는데 연락을 받았어. 누가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근데 내가 배가 고프니까 도시락 받아야 돼. 그러면 차라리 내 번호를 뒷사람한테 주는 아량이 있어야지. 그거를. 그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맨 싸우려면 누가 더 잘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될 텐데,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비서실장이지, 내가 국무총리지 이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절대 날 떠나면 안 된다. 너희들 싸우더라도 날 떠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그 농부 되신 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포도나무는 가지는 열매를 안 맺으면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잘라버린다. 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게 우리 아니에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 근데 뭐예요? 열매가 없어. 그 열매가 뭔데요? 열매는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 그 열매는 마지막으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열매가 잘라버린다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작지만 여기를 거쳐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어디 갔을까? 지금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물론이고 뭐 후배들도 보면 잘려 나간 가지가 그렇게 많아. 그 얘기는 뭐예요? 한때 예수를 잘 믿었어. 근데 이유는 난 몰라.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오히려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제 잘려 나갔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 가지는 매년 열매를 맺어. 그게 아름다운 열매라고 안 했어요. 무슨 탐스러운 열매라고 안 했어요. 뭐 축제에 같아도 하여튼 매년 뭐 열매를 조금씩 맺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그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잘 가꾼다 이 말이에요. 소독도 하고 잘 가꿔주고 또 이 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작은 가지가 나오면 그것도 잘라주고 이렇게 잘 가꾼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대단한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면 그 열매가 어떤 종류의 열매인지 몰라도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얘기를 하면 조금씩 사람이 헌신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양보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한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누구예요? 12 제자. 얼마나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어. 뭘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이 말씀을 하고 단절이 되면 그건 뭐예요? 깨끗한 말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12제자는 이미 그동안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처음 믿고 세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세례 받았으니까 깨끗해졌으니 그 다음 뭐예요? 자, 가지도 깨끗해졌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려 나갔어. 깨끗하게 졌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가지에 붙어있는 것, 그 붙어있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말씀 안에 거하라. 뒤에 가면 나와요.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도 있잖아요. 그건 항상 말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는 직접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이게 한문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살 거자예요. 거주한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네? 산다. 예수 안에서 살아라.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 더 뒤에 가면 예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라. 그 얘기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기 싫어도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웃 사랑하래. 내가 오늘부터 이웃 사랑할 거야. 그냥 일어나가지고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 뭐 주고 그다음에 집에 데려다가 뭐 씻기고 뭐 했어.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안 돼. 근데 그러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 된 예수님한테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의 나를 위한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예수 안에 붙어만 있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냥 포도나무라면 붙어만 있으면 되겠지. 근데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내가 포도나무다. 근데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어 열매 맺는 것은 여기서 올라오는 모든 풀에서 올라오는 진액과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성령의 그 역사함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 그러고서 말씀하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단다. 나를 떠나봐라. 너희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세상 일도 그렇고 주의 일도 그렇고 예수의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말씀 안에서 하는 일에야 열매가 있는 것이요.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열매가 없어. 왜 그래요? 예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또 아까 포도나무에서 찰려간 가지처럼 예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잘려나간 가지와 마찬가지로 밖에 버려져 결국은 마른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잘려지게 되면 풀에 던져 살아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뗄감도 안 되고 그냥 살라지는 거. 다 여기서요. 그럼 예수님께서, 저는 미리 얘기했지만,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 왜 자꾸 거하라 뭐 어떻게 하는 게 거하는 거요? 라고 할까봐 이제 내 말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내 말씀 안에 항상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산다는 얘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뒤에 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꼭 지켜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명이라고 그래. 그 예수님이 계명은 10가지예요? 아니면 수백 가지예요? 뒤에 나와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의 순종이라는 걸,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맞구나, 옳구나,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 말씀이 하는 대로 내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무슨 또 보너스를 받느냐면, 기도가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루어지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면 그냥 이루어져. 간절히 원하는데 안 이루어져 맨날. 그럼 그 이유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1시간 할 걸 갖다 2시간 하고 10시간 하고 이럴 게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결단과 그 순종하는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다 툭툭 떨어버리고 봉사하러 다녀. 봉사하러. 왜? 순종이라는 건 그거예요. 따라가는 게 순종이지. 입으로만 아멘,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거 아니야. 아멘 하는데 거기서 끝나? 아멘 했으면 그 말씀대로 자기가 움직여 나가야지. 그래서 기독교는요, 실천의 신앙이고 경험의 신앙.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그대로. 왜 그렇게 했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걸 구하겠어요? 여기서 뭐예요? 내 이웃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벗어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자기 옷만 구하겠냐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구했다 하더라도 제가 이걸 주시면 제가 다 쓰겠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한테 베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럼 이거 기특하네 이놈, 저 10,000원 주세요. 왜?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러면 이 맨날 뭐 이러잖아요. 뭐 먹을 거나 사고 뭐 로봇이나 사고 그런다고 뭐 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요. 저 이웃에 있는 내 친구가 저 늙은 할머니 모시고 혼자 사는데 밥을 못 먹는데 10,000원만 주시면 돼요. 라면 사다가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5만 원 주겠다. 2만 원을 라면 사주고 2만 원을 햇반 사주고 그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인간도 그래.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구하는데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고 뭐 이러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생활 모습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근데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게 또 나에게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만 아버지께 영광이네. 아버지께 영광이야.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그리고 왜? 너희는 제자들 보고 이래.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니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는데 뭐 내 제자. 이렇게 말해. 포도나무도 여러 가지잖아요. 제자 중에서도 참된 제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하시죠. 아니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면 왜 순참기름이 생기겠어? 순참기름이 진짜 100%왜 진짜 순참기름이 생기겠어? 또 그게 진짜로 왜 원조 진짜 순참기름이 또 생기겠어? 그러니까 그 얘기면 너희들 날 3년 동안 따라서 내 제자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직 아니야 임마. 이렇게 하면 참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영광의 길이고 분명 천국 가는 길인데 그 말씀대로 사는 실제로 이 세상의 삶은 고통과 환난과 아픔의 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고통과 환난을 동반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고. 제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원래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고 그랬잖아요. 넓고 아스팔트가 쫙 돼 있는 길은 끝에 신나게 달려보니까 어떻게 지옥으로 다 퐁당퐁당. 한쪽 길은 뭐 문도 좁아. 이렇게 들어갔어. 그랬더니 뭐 아이고 산도 넘어야 되고 아이고 가시농풀도 있고 그러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길이야. 이런 길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그래서 일생에 내가 편안하게 내가 잘 살았어. 그러면 나는 속으로 끝까지 그래라. 끝까지 그러다가 너 지옥에 간다. 이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어렸을 때 더 부잣집에 태어나서 예수 뭐 알긴 몰라도 먹고 마시고 뭐 그냥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새기다가 좀 많이 도망갔어요. 응? 술 먹고 그다음 색시집에 가는 거예요. 같이 가지. 미쳤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길은. 그러면 또 그래도 뭐도 하더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따라라. 뭐 말씀 안에 따르라는 것도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그 사랑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점점 예수님도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결론은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는, 예수에 붙어있으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가지가 있어요. 가지에 꽃이 피려면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가지까지 와야 꽃이 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지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무슨 열매가 열리겠어요?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뭐 열매를 맺으라는데 무슨 열매야? 돈 열매요? 무슨 지식의 열매요? 난 돈 열매나 잔뜩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돈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까? 아니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포도나무 예수님 대신 예수의 사랑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돈 열매가 열리겠어요? 사랑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요. 네. 그리고 그 가지에 사랑이 올라와서 그 가지에 충만하게 된 것이 상태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요. 네.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뭐냐? 다시 계명을 지켜라. 아버지의 계명. 나도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그의 사랑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 같이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계명이 아까 얘기했죠. 말씀 중에서 꼭 지켜야 될 한 가지. 그거를 너희가 지키면 그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이 가지에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결론을 맺는 것이요.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켜라.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네.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살겠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살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 어떻게? 포도나무의 가지에 포도나무 진액이 전달되는 것처럼 들어오겠다.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예수 그 기쁨이 너희 안에 기쁨. 그래서 예수 믿고 기뻐하는 것은 나가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네. 너희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이런 책이 있어요. 박영근 목사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얻어지는 기쁨은 누가 빼앗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온갖 고문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건 내가 기분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기쁨을 표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 많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불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나오잖아요. 아까 계명 안에 기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계명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 아까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이 앞에 또 나오죠. 자,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너희들 이제 착각하지 마라. 네가 좋아하는 거 서로 붙들고 물고 빨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네가 좋아하는 돈 나도 사랑해요. 뭘 사랑하는데? 돈. 나도 사랑해요. 누구 사랑하는데? 이쁜 여자.
내 사랑하는 뭘 사랑하는데 나의 지위, 권력, 그 권력을 사랑이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란다. 여기까지 딱 나오니까 이제 그래 예수님 사랑해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랬는데 그게 말이야. 네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나오네. 정신이 벗었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내 친구가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친구하고 같이 다니지 뭐 나 왼수하고 뭐처럼 같이 다녀.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뭐 맨날 친구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가 친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목숨까지도 내놓을 그런 사랑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내놔야지 뭐.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좀 죽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쪽 하늘나라로 와라. 안 갈 사람. 하나님은 오랬는데 나는 싫어요. 가야 되잖아. 예,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라면 나는 언제든지 간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네? 나의 친구라 내 명들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가 이제 내 뜻을 알잖아. 아니까 내가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뜻을 알았으면 이제 너는 친구야. 내가 다 가르쳐줬잖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야.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하도 말을 안 듣는 건 직접 시범을 보이잖아. 아들 믿는 데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 가르쳤어. 사정을 한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잉.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사랑 안에 항상 살아라잉. 근데 또 그 얘기야. 근데 이거 너희가 마음 먹어서 된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세운 것이야. 이 얘기는 뭐야? 그냥 그거를 네 생각과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내 안에 거하고 나와 붙어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야. 누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그럼 뭐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그런 사랑의 열매, 부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그것이 또 뭐야? 한 번만 맺으면 맺고 말아. 뭘 쓸 데가 뭐 있어요? 포도나무가 1년만 포도가 열매가 많은데 그 다음에는 하나도 없어. 그게 아니다. 항상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뭐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거야. 예수님 말씀. 무엇을 원하든지 다 받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줄 아니?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이게 쭉 읽어보면 알지만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그러면 너희가 다 이루리라. 무엇인지 구하면 얻으리라.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제자들. 그러면 우리한테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예수의 말씀과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내가 억지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그냥,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최근에 들은 얘기, 아니 그거 그 사람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지, 그거 아니요. 세상에 나이 들어가면서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무엇에 붙잡혀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게 있어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항상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포도나무 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가 많은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을 것입니까? 우리는 가지 되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말씀과 그 사랑과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하시고 내 이웃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